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야서라는 전 분야는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범위를 넓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성격이 거의 성경 전체에 걸쳐서 대부분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장수도 66장에 걸쳐서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배우면 선지서 전체의 윤곽은 일단 대부분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기 때문에 아마 심도 깊게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 기록을 우리처럼 720년경의 기록이 아니라 헬라 제국 시대의 기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 가능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은 그 예언의 시기를 자꾸만 뒤로 미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역사적 기록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만 이 성경의 기록을 뒤로 자꾸 미룹니다. 거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고요. 또 이사야서 내용 전체를 줄거리를 잡아서 논리적으로 강론을 한다, 이런 말은 신학을 조금 한 사람이면 듣자마자 무식한 놈이라고 욕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라고 말을 하는 모든 목사는 무식한 목사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논리성이 없는데 논리적 설명을 한다라고 하니 무식하게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이사야서 강론 같은 것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것이요.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해석을 하고 논리적 설명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내용의 몇 장, 몇 절, 몇 단어, 몇 개, 그런 걸 중요시 여기지만 이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체를 묶어내는 어떤 논리적 연결성이 있다라는 걸 찾아내는 걸 가장 중요히 여깁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를 사람들이 잘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막 이게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뒤죽박죽 돼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내용 분석을 제가 개론적으로 내용 분석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 제목만 배워요. 제목만 딱딱 배우고는 그 내용을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는 이사야서 다 아는 줄로 알아요. 착각을 하더라니까요. 착각을. 아니 제목 알아서 뭐야. 차라리 제목은 몰라도 돼요. 내용을 알아야 우리에게 영양가가 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것이지, 이사야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제목은 뭐다, 그거 알아서, 물론 그거 알면은 말이에요, 이 제목이 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다 잡는 주제구나 하고 알려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전체를 잡아주는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구나, 과연 그런가 보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목만 딱 보고는 다 아는 걸로 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영화관에 가서 말이에요, 영화 제목만 보고 그 내용 거기에 몇 개 나오는 그림 뭐 이런 거 보고는 이거
누가 나와서 누가 주연이고 누가 그렇구나 나 이제 다 알았어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목이라는 것은 그냥 관심 정도나 끄는 것이고 그 제목을 보고 들어가서 그 영화의 줄거리를 쫙 봐야 영화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그런 건데 개론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론이라는 것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를 찾아서 들어가 봐야지 되는데 제목만 덜렁 읽고는 그냥 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론을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고 다 뭐 이사야서도 배웠고 나는 뭐 이사야서도 배웠고 예레미야서도 배웠어 뭐 에스겔서도 배웠어. 그런 분들한테 에스겔서의 특징이 뭡니까? 그럼 뭐 봉어리인데요. 뭐 봉어리예요. 특징이 뭡니까? 때리고 싸매는 흩으시고 모으시는. 아니 그게 무슨 내용이 그렇게 확인이 됩니까? 그게 확인이 봤어요? 뭘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흩고 어떻게 뭐 모으고 하는지를 뭐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참 좋은 가르침인데 말이에요. 그 좋은 가르침을 좋게 사용을 안 돼요. 그래갖고 저는 오히려 제목의 선명성보다는 내용에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강은 말이에요. 2장 1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건가 하면요. 4장 6절까지 갑니다. 이 4장 6절까지 가는데요. 2장 1절부터 해서 4장 6절까지 쭉 가서 이 강이 끝나는데요. 이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유다와 예루살렘 이게 대상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니까 유다 국가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에 관한 그리고 남쪽 유다 중에서도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예언의 결론은 항상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말들이 다 시작을 해갖고 정리해가서 끝에 가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제 예언인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우리 이 강에서는 여호와의 싹으로 여호와가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요. 그 싹에 대한 예언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중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은 많이 나옵니다. 이 제목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에서는 몇 번이나 같은 제목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제목으로 쓸 수가 제가 없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중에 여호와의 싹, 여호와가 심으시고 싹이 난다 라는 예언이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마지막 절까지 진행됩니다. 자, 2장 1절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여호와의 싹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있어요. 하도 길기 때문에 제가 4장에서 끊는 겁니다. 4장에서 여호와의 싹에 대한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시작은 바로 2절부터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까지의 내용은 말이에요. 지금 이 여호와의 싹이 이루어낼 결론을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예언의 내용의 결론이 뭔가 하면 말이래. 말일, 시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말이래. 이렇게 말해요. 말일. 이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보죠. 그 말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일이라는 것은 막연한 어떠한 마지막 세대. 이런 말입니다. 광범위한 말입니다. 막연한 어떤 시기.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석하는 걸 보면은 말일이 무엇일까? 그래갖고 말일이라는 원어 해석을 또 한다. 그래갖고 말일은 뭐에 대한 뜻이고 말일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막 원어 해석을 들어가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말일은 이제 뭔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막연한 시기예요. 막연한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에요. 이게 최고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의 산, 그 시온산은 나트막한 동산입니다. 그 산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뚝 솟은 다른 사람들이 참 쳐다보는 그런 어떤 높은 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또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여호와의 산으로 만방이 이스라엘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만방이 모여들어요. 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을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라. 어떤 도를 가르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가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720년경의 이러한 예언은 기절초풍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자기네들만 믿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했지, 이방인들이 믿거나 만방이 몰려오거나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죽하면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 그래갖고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격리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철저한 시기가 되는 그때 벌써 이사야는 어떤 날이 되면, 어떤 말일이 오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고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를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도를 배우려고 만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도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자꾸 전파되니까 세계 만방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대구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땅, 나사렛, 그게 우리들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선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기가 우리들 머릿속에 가보니 꼭 가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 머릿속에 중심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냥 말한 대로 거기로부터 말씀이 전파되고 우리한테까지 왔고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애를 쓰고 교회로 모이고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대구 장로교회라는 교회당으로 모이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게 지금 72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지금 우리 현재 여기에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러면 이렇게 듣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성취 완료가 되겠지만,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 그대로 여호와의 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계 만방으로 전파되고 현재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전해져 왔고 우리 이후에도 전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으며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말이에요. 아니, 제가 선지서 해석을 할 때 선지서의 예언은 성취된 것도 있고 성취될 것도 있으며 성취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 이상합니까?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BC 720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전파돼가지고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말일이 되면 세계 만방에서 그 도를 배우겠다고 모여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미리 다 말을 해놨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인데, 과거에도 진행돼 왔고 지금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 미래에도 또 진행될 거예요. 그럼 말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일이 언제입니까? 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면은 그때가 말일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그리스, 유럽,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제일 자꾸 가잖아요.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자, 그런데 조금 더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도가 전파되면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 않고 전쟁 무기를 다 쳐갖고 농사 짓고 이런 일에 쓰지 사람 죽이는 일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로 나라와 나라가 적대 안 합니까? 전쟁하느라고 눈이 벌게 갖고 지금 난리인데.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나 72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데 복음은 전파된다라고 했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전쟁이 끝이 나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고 이렇게 사는 이 현상은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고요. 그런데 야, 이거 이사야서에서,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했는데 이런 때가 언제 있었는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 이사야가 예언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언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연습 안 하고 전부 다 참 평화롭게 다 농사나 짓고 이렇게 사는 시기가 언제 있었어요? 항상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날마다 그냥 전쟁 무기 만드느라고 그냥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안 이루어졌다, 이거는 안 이루어졌네,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순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 순서, 복음이 다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면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사야서가 이거 예언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일이 있었나? 이거 난해하네. 난해하긴 뭐가 난해해요? 순서대로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말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그 쉬운 살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자 그런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깃드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다. 예수님 다 예언한 거예요.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셔가지고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고 천영왕국이 이루어지면 전쟁이 있겠습니까?
무슨 나라가 나라를 뭐 전쟁을 하고 뭐 싸움하고 해. 전부 다 하나님 믿고 전부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데. 그거는 예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볼 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며 이루어질 것도 있다. 근데 이사야서는 지금 2장 1절에부터 결론부터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결론부터 내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글을 쓸 때 결론부터 내리고 쓰는 글이 없습니까?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론부터 내려요. 앞에서 결론을 딱 내리고 그 결론 내린 거를 쭉 풀어갑니다. 어떨 때 보니까 드라마도 그렇게 하더구만요. 맨 마지막 회에 할 것이 첫 번 회에 나오더만요. 맨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 첫 번 회에 딱 나타나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 사건이 기억 속에 딱 남는 거예요. 그래갖고 과연 저렇게 결론이 나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렇게 드라마를 머릿속에 인식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니까요. 지금 이 이사야서 2강, 이 이사야서도 그거예요. 결론 딱 내리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지금 뭐 제가 지난주에 1강하고 지금 2강이에요. 2강인데 결론 딱 먼저 내리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다. 무슨 예언? 말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 세계 만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모여들고 그 도를 배울 것이고 그 도는 예루살렘에 또 시작해서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엔 전쟁이 끝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를 죽이는 일이 다 끝이 나고 전쟁이 종식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과연 이런 일은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이렇게 결론 날까? 지금부터 이제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뭐 그냥 물 흘러가듯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르렀고 아직 전쟁 중이지만, 나라와 나라가 지금 싸우고 하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전쟁이 끝이 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베드로후서 강론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전쟁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데 전쟁이 있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됐다는 게 믿어지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 예언을 확증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그대로, 예언대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모든 이방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어 있고 여호와를 배우려고 하고 그 도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아직은 전쟁 중이지만 반드시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기가 올 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아시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다시 결론은 딱 짚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5절 봅니다. 야곱 족속아, 원점으로 가요. 이제 이거는 세계 만방이 아니잖아요. 말일에 나타날 세계 만방에 대한 결론까지 다 이제 내려놓고는 야곱 족속 원점으로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심판해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이거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기로 그 정한 그 야곱 족속의 땅이 어떠한가 하면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주 부자예요.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아주 말도 많고 병거가 무수하며 전쟁도 넉넉하게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상도 가득해요. 어쩌면 대한민국을 보고 기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태 아니에요? 마필과 병거가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은금이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니까 뭔 말인가요?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고. 이거 다 똑같아요. 위로는 정치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는 저기 그냥 노숙자까지도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그냥 절한다. 노숙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좀 여기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절하고, 권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세 유지하게 해달라고 절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서로 공경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나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정하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이 심판의 시기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지 몰라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심판 때예요. 이때는 말일이 아니에요. 말일은 벌써, 말일에는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난다라고 이미 결론 내려놓고 야고바 하고 원적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 이방인 섬기고 은금이 풍부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들을 지금 심판한다. 너희들은 피할 길 찾아봐라. 그 말이야. 어디로 피할는지 모르지만 찾아봐라.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우뚝 설 것이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에게 임하면, 전쟁 나면 뭐 높은 자 낮은 자 뭐 있어요?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나 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어떤 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날.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그날,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다 폐허한다 하더라도 말일에는 반드시 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만방이 모여들고 여호와의 도를 배우자고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전쟁이 끝이 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을 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완전히 멸절되고 끝장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바꿔 말한다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갖고 결혼시킨다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결혼하고 대학 보내고 할 때까지는 매직도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야단도 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 반드시 키워갖고 결혼까지 내가 시킨다 말이야. 부모로서 내가 내 책임을 다한다. 근데 일단 너 오늘 좀 맞고 봐라. 이거 아니에요. 오늘 너 숙제 안 했지? 오늘 좀 두드려 맞고 봐라 말이죠. 이런 말이다 이 말이죠. 그냥 높은 자나 낮은 자는 우상에게 절하고 다, 그러니까 그 우상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때려 엎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대했던 금은 보화 다 뺏기게 만들고, 그렇게 자랑했던 마필 병거 다 그냥 전멸당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할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자, 18절 본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냥 죽여 살자. 그동안 믿고 매달리던 우상도 다 무너지고 하니까 전부 다 암혈과 토굴로 도망가느라고 야단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걸 박쥐들, 들짐승들이 막 그냥 갉아먹고 야단 벌쩍 난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믿지 마라 그 말은. 어떤 사람이라도 코가 딱 멈춰 호흡 딱 끝나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사람 안 믿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눈에 띄는 게 사람인데. 그래도 부탁하려면 사람한테 하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나나 그 사람이나 나약한 사람이면 분명하다. 무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왜? 그만큼 우리가 판단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판단 능력이 없으면은 사람 의지하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비록 호흡이 멈추면은 끝장나는 그런 무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숨도 쉬지도 않고 심장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볼 줄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은 왜 섬긴대요? 그래. 그건 왜 그렇게 또 의지를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참.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지금 사람도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도 호흡이 멈추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건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러는데, 숨도 쉬지도 않는 우상은 이거는 수나 마나 뭐 쳐다볼 이유도 하나도 없잖아. 근데 거기 가서 그걸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절을 하고 엎드려 갖고는 거다가, 그러니 이거는 참 사람도 수에 칠 가치가 없는데 우상은 이거는 쳐다볼 가치도 없는 거지 아예.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쳐다보니 하나님이 징계 안 하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거예요. 앞에 말했잖아요. 금은이 가득하고 병거 마필이 가득해도 그거 다 없애버린다. 의지하는 거 다 없애버린다 그 말 아니에요. 사람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은 당연히 없애버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들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금은 보아 자랑하는 마필 병거 그렇게 섬기는 우상 다 제하여 버린다. 다 제하여 버린다. 그러나 말일에는 결국에는 만방에서 여호와의 도를 배우려고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힘에 의해서 모든 전쟁이 종식될 것이며, 그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패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징계를 받아서 온 나라가 패망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패망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언젠가 말일이 되면 복음의 도가, 하나님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런 걸 소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패망한 가운데서 죽는 자리에서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숨이 넘어가고 이제 숨을 할딱 쉬면서도 지금 내 육신은 이제 약하실 대로 약하여지고 이제 내 몸은 다 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호흡도 정지되지만 이제 이 호흡이 정지되고 이 몸이 죽어 흙 속에 묻히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그것과 같아요.
자, 5절 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여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종기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베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의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은 삼지 말라 하리라. 자, 이게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갖고 말이죠. 난리가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위아래가 없어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돼가지고 그냥 뭐 돈이 있든 말든 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돈 있다고 뭐 봐주는 거 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서로 대장 안 하려고 그래요. 평화시에는 전부 다 자기가 대장하려고 그래요. 평화시에는. 자기가 다 대장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두머리부터 사람들이 죽으니까 우두머리부터 뭐 찾아다니면서 죽이니까 그냥 손들하고 막 자기 그렇게 뭐 잘 살지 못한다 말이죠. 나 돈 없다 말이죠. 우리 집 대단한 집 아니다 말이죠. 이게 살 길이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난리가 일어나면 사람들 다 그럽니다. 그동안은 뭐 좀 있다고 어깨 힘주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자기 죽을까봐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지처럼 막 살고 변장하고 다니고 이하다니죠. 그런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려가지고 하나님을 하여금 진노하게 했다. 그래서 멸망한다. 자, 13절 갑니다. 13절을 가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지 아느냐? 변론한다 그 말이죠.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다 버려서 음란하고 세태가 다 변질하였으니 내가 변론한다. 내가 심판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야.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일어나서 징계받아야 되는 그 당위성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사람들의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지난주에 말이에요. 제가 지하철역에서 내려가고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서 머리가 기다란 사람이 계단 올라가면서 담배를 계속 앞에서 피우니까 담배 연기가 제한테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머리가 막 장발로 이렇게 길어갖고 야, 참 진짜 저 사람 참 진짜 예의 없다. 그리고 옷도 추리닝 같은 거 그런 거 뭐 자다 일어나는 거 그런 거 입고 앞으로 일어 올라가서 계속 그것도 계속 피어다니까 연기 얼마나 오는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그래갖고 내가 앞으로 빨리 질러 올라가고는 얼굴 찾아봤더니 아가씨가 그러는 거야. 아가씨가 남자가 아니고 아가씨 그것도 이쁜 아가씨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한 20-30살 된 그런 아가씨가 아이고 참나 원 진짜 누구 딸인지 난 모르지만 참 못 말리겠대요 정말이지 참.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그냥 음란한 눈 뭐 어떻게 바람 피울까 뭐 사람 꼬실까 말까 말이죠. 악이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거 듣고 싶으면 말이에요. 새벽에 일찍 지하철역에 가보십시오. 출근하시는 아가씨들이 그 발소리가 쟁쟁쟁쟁쟁쟁 말고 구두 발소리가 뭐 대단합니다. 참 뭐 어디를 저렇게 바삐 뛰가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쓰럽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를 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까.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창피를 있는 대로 다 준다 그 말이죠. 심판을 받았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와 망사와 발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한과 호십보와 지한과 코고리와 예복과 뭐 이런
하여튼 장신구들 막 치장하는 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단촐하고 검소하고 이런 게 자꾸 없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런 장신구들을 많이 하죠. 우리말로 말하면 명품백 뭐 이런 거지 지금. 코골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런 모든 장식들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드러내려고 치장했던 모든 것들 다 제하여 버린다. 금은도 제하여 버리고 병거도 다 제하여 버리고 사람 의지하는 것도 다 제하여 버리고 장식했던 모든 아름다운 치장물도 다 제하여 버리고 우상들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제하여 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성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함에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유다의 패망,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너희들은 망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들은 망한다 이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반드시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리로 찾아올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고 여호와의 도를 배울 것이고 모든 산 위에 우뚝 설 것이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 만민이 전쟁이 그치고 모든 나라가 전쟁을 끝마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들은 일단 심판받아야 된다. 왜? 은금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평가가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하고 죄악도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치장하기에 바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기에 바쁘니 이거 다 끝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끝난다. 지금까지 여기 우리가 여기 지금 36절까지 지금 대략대략 제가 빠르게 읽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딱 한마디로 하라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우상도 우상도 우리는 우상 이래 말하지만 우상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신도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방신은 우리가 신을 섬깁니다 이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딱 말하라면 저에게 말하라면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금은 좋아하지요. 뭐 병거 마필 좋아하지요. 뭐 아름답게 꾸미는 거 좋아하지요. 유행 따라 사는 거 좋아하지요. 그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도 좋아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을 다 멸절시켜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뚝 설 수밖에요. 4장 1절 봅니다. 자, 그날에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남자가 씨가 말라버려요. 하나님 진노해갖고는 남자가 씨가 말라버리긴 말랐는데 완전 멸절은 아니고 그럼 남자 하나는 있어요. 여자가 7이에요. 여자는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말이에요. 남자는 가장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여자도 많이 피해를 입지만 선착순 죽어나가는 거는 남자들이잖아요. 전쟁터에 먼저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요. 어느 나라나 똑같은 현상이 뭔가 하면 여자는 많고 남자는 비해요. 그리고 7 여자가 한 남자를 놓고 그냥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다라고만 해주라. 그러면은 나는 내가 벌어먹고 살 테니까 나를 벌어먹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름만 당신 부인이라고 좀 해달라 말이죠. 그럴 때가 온다.
요즘처럼 남자가 그냥 발에 걸리는 게 전부 다 남자 갖고는 아이고 내가 이 많은 남자들 중에 어쨌든 내가 저런가 하고 살게 됐나 말이죠. 저도 그런 시절에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여자가 7명이 전부 다 남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멸절은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 멸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한다 이런 이야기.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제 한 남자를 여자가 7이나 좋아하는 이런 정말 남자가 정말 귀한 그러한 시기가 됐을 때, 2절 보세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징계는 일단 받고 나라는 완전 패망해가지고 그냥 남자가 얼마나 귀한지만 이제 7 여인이 남자 하나를 놓고 막 이제 내 명분만 좀 세워달라 이런 시기가 오면 나라는 이건 아주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병거도 없고 마필도 없고 금은도 없고 우상도 없고 그동안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다 없어진 다음에 그때에서야 여호와의 싹이 나타난다. 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나타나요. 어떻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땅의 소산, 그 땅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에게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자, 미리 예정된 자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여 살려둔 자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어요. 나라는 다 망해먹었고 그 은근 보화는 다 없어졌고 마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상 섬기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준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여호와의 싹이 드러나 아름답게 사람들로 하여금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다 그렇게 하리라. 조금 더 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연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가지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금은보화도 다 없어지고 병거와 마필도 다 없어지고 우상도 다 없어지고 몸에 치장했던 모든 사치품도 다 제하여져 버리고 사람들도 귀하져가지고는 7 여인이 한 남자를 놓고 다퉈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심으시는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게 등장한다. 그 여호와의 싹은 남은 자에게 거룩하다 할 것이고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며 그 피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왕도 없고 그들의 지도자도 이방인들이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의지하고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모든 금은 보화는 다 로마로 뺏겨버리고 이방민족에게 다 뺏겨버리고 유대인들은 세금 착취와 모든 포탈에 그냥 당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 파사 제국에게 패망, 헬라 제국에게 패망, 마침내 로마 제국에게 패망. 네 제국이 그냥
계속해서 유다를 자기네 나라 식민지를 만들어서 짓밟아대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사야가 예언한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언하고 있을 때 아수르 제국 시대였어요. 이 이후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절시켜요. 헬라가 침공해서 그들을 통치해요. 아니, 페르시아가 그들을 통치해요. 그 다음에는 헬라가 통치해요. 로마가 통치해요. 쉬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분이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거룩하다 칭하시고. 우리는 잘 생각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언약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첫 번째 교회는 유대 땅에 세워졌다니까요.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복음이 이스라엘 이방인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이스라엘로부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참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것만 기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들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나 봐요.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 다 배반하고 다 멸망당한 줄 알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른 사람도 있어요. 그걸 지금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남은 자들 중에 농명된 자들. 그러나 일단은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하고,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로마 제국에게 망하고. 그래서 철저히 망해가지고는 그만 유대 민족은 이제 어디 소수 민족이 돼가지고 남들이 알아주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유대 땅에 출현했을 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완전 저 시골 아주 촌놈이 태어나갖고 사람 몇 명 데리고 이렇게 놀다가 죽었다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역사에다 그걸 기록을 하겠어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만큼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철저히. 그만큼 그만큼 유대 땅은 철저히 낮아졌어요. 그때 여호와의 싹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출현합니다. 이 싹이라는 말이 원어로 나체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윗의 줄기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좀 있어 뒷부분에서 나와요. 다윗의 줄기, 다윗의 가지, 다윗의 싹.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바로 뒤에도 또 나옵니다. 일단은 오늘 제2강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첫 번째 결론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만방이 그걸 배우겠다고 달려오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전쟁이 끝이 난다. 그런 결론이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이스라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패망한다. 믿고 있던 은금 다 빼앗기고, 믿고 있던 병거 마필 다 멸망할 것이고, 믿고 있던 우상 다 무너질 것이고, 치장하고 있던 모든 아름다움 다 제거될 것이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피폐하고 사람도 귀한 그때 여호와의 싹이 출현한다. 그 여호와의 싹이 출현하면 남아있는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입고, 죄 있는 사람은 더러움을 씻음을 받을 것이며 그 피는 청결케 함을 입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제2강 여호와의 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경외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 되게 하시사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골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심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사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도록